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지난 6주 동안 우리는 사순절을 보냈고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도 또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을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구원과 영생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해볼까요? 구원과 영생.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구원과 영생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과 영생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영생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이라는 단어를 그냥 별 차이를 두지 않고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사실 구원과 영생은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구원은 멸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함이고, 부활하심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영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믿어서도 믿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임이지, 어느 하나만 믿어서는 이 구원과 영생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은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말씀만은 확실히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이 되고 말씀이 뿌리가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구원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어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정립해야 합니다. 사망이 어떤 것이냐? 죽음에는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누구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낡아지고
또 쇠하여지고, 그래서 그 육체의 시한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외가 없이 다 동일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육체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50절에는 혈과 육, 흙으로 된 육체는 하늘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고 이 썩어질 흙으로 된 육체는 하늘나라, 썩지 아니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육체의 죽음을 그러니까 육체에 죽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아마 썩지 아니할 변화된 몸을 입고 아마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영혼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되고 없어지고 말지만 영혼은 죽는다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죽음. 육체가 끝난 후에 우리 영혼이 지옥 불문에 들어가서 영혼이 고통을 받는 것을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망하면 육체의 죽음만 언제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만을 사망으로 생각하는 자에게는 영혼의 죽음은 둘째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 곧 사망입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사망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며 모든 사람 위에서 왕노릇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다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법이 있습니다. 의의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인데 하나님은 이 율법, 하나님이 정하신 이 율법에 따라서 사람을 정죄하고 다음에 심판하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율법에 의하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영혼의 죽음이라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낼 것인지, 어떻게 이 사망에서 구원낼 것인지에 대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불뱀 사건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예표로, 이것을 말씀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후에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들어갔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근처인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이 사는 이 거주하는 땅에는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 지름길은 군사적 목적과 교역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닦아놓은 왕의 대로, 소위 왕의 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은 평탄하니까 힘들지 않게 쉽게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민수기 10장 17절에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운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하라고 하라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신을 보내서 이 왕의 대로로 갈 수 있도록 잘 닦아놓은 큰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은 에돔 왕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자기 땅을 지나간다는 것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돔 왕이 보낸 군대를 보고 무서워해서 멀리 우회를 해서 멀고 험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멀고 험한 길로 간다는 건 참 고역이죠. 그러자 저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 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광야에서 멀고 험한 길, 자녀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어른들, 나이 많은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험한 길을 우리가 가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했습니다.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은 매일 내려주는 만나를 말하는데 이 만날만을 먹고 우리가 이 험한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저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를 구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하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원망에 불뱀이라는 독사를 많이 보내게 됩니다. 불뱀은 광야에서 서식하는 독사로서 등에 붉은 색이 있어서 이 불뱀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독사에 물리면 몸이 불타는 것처럼 열이 나고 몸이 부으면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진중에 엄청나게 많은 불뱀이 와서 사람들을 막 물자 그러면서 하나둘 죽기 시작하자 저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죽지 않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처방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21장 민수기 21장 8절에 하나님의 처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했습니다. 지금 독사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처방은 쉽게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물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지
해독할 수 있는 식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고, 노수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살게 될 것이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납득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처방이니 믿자. 그래도 홍해를 갈라주신 분이니까 믿자.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처방을 믿고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자들이 숙소 밖으로 나와서 장대에 높이 매달린 노수로 만든 불뱀을 바라봤는데, 이 불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놀랍게도 몸 안에 있는 독이 모두 빠져나가면서 저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왜 오래전에 있었던, 광야에 있었던 이 불뱀 얘기를 사람들에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불뱀 사건은 옛날 광야에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해당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독사에 물려 독이 온몸에 퍼져 죽게 된 것처럼 모든 사람은 불뱀의 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죄의 독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했습니다. 죄의 독은 육체가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끝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독으로 인해서 멸망할 인간에게는 그러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았을 때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산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독은 사라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번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명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생하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겐 그 생명이 없습니다. 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요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사망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망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은 물론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모두 사망을 짓밟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위대한 선언은 예수님 자신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 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급히 세마포로 그냥 적당히 싸서 동굴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아무렇게나 그냥 하진 않지 않습니까? 다 시신을 정리하고 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그냥 너무 시간이 급박한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둘둘 싸서 동굴 무덤에 안치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죽으셨어도 예수님의 주신을 저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저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곧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째 된 날 새벽에 몇 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도 바르고 예수님의 시신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무덤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그곳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했습니다. 여인들은 이 천사의 말에 큰 무서움과 또 한편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에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가는 도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고 여인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9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마치 죽음의 권세가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함이지 사망보다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종이 찢듯 찢어버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도 또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예수 믿는 자를 쓰러뜨릴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신비,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오늘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음부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낙원과 음부라는 것은 과연 어떤 곳일까?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누가복음 16장에 믿지 않고 죽은 부자와 믿고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나사로의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낙원과 우리가 참 천국에 가기 전까지 있어야 될 낙원과 음부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그냥 부자고 나사로는 부자 대문에서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나사로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부라는 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기 전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옥이라는 건 헬라어는 게엔나인데 음부는 바로 하데스입니다. 여기는 하데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에 가기 전에 믿는 자들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영어로도 헤븐이고 낙원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헬라어로도 파라데이소입니다. 자, 믿지 않고 죽은 이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낙원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이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음부에서, 아직 지옥은 아니지만 음부에서 저 낙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저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 부자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음부에서 낙원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렇게 날라졌을 때는 그것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지만 그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머무르는 이 음부와 낙원은 이렇게 보인다는 것인데, 낙원에서는 음부가 보이지 않지만 음부에서는 낙원이 똑똑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면서 더욱 괴로워하고 더욱 고통해하는 것을 누가복음 16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낙원에 들어간 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데, 이 잠잔다는 말은 안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음부와 낙원에 갇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먼저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자들을, 그리고 이 땅에서 믿고 있는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동시에 우리는 들림을 받고 다시는 죽지 않을 영광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땅에서 주님을 믿고 있는 자들 동일하게 우리 영광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영생입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우리는 정립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음부에 갇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역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죽지 않을 몸을 입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그 몸의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는 자들이 입게 될 이 몸은 의의 몸이요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몸도 역시 흙으로 만든 몸입니다. 그 흙으로는 천국에 예수님도 영생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흙으로 된 몸이 아닙니다. 뼈와 살은 있으나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뼈와 살은 있어서 만질 수는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요
늙거나 다시는 죽지 않을 몸이요 천국에서 영생하는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방 안에 있을 때 갑자기 벽에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든 이 몸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도 이런 몸을, 주님이 부활하신 몸과 동일한 몸을 입고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2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흙으로 된 몸, 썩어질 몸, 이 죄로 가득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입을 몸은 죄와 저주와 괴로움이 가득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맛보아야 할 몸이고 죽고 싶어도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부활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생명의 부활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 심판의 부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선한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도덕적인 기준을 위해서 선하고 악하다는 말이 아니고,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일을 가리키고, 악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썩지 않을 영광을 몸을 입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일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에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상, 어떤 상이든지 어떤 면류관이든지 다 썩어 없어질 면류관이지만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인 이 면류관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이유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신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과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모두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삶의 장소가 죄와 저주와 어둠의 세상에서 의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행복과 빛으로 가득한 천국으로 바뀌기 위한 절차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인 것입니다. 고난의 삶에서 최고의 삶, 최상의 삶으로 나가기 위한 것이, 과정이 바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장례식장 갔을 때 듣는 똑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고생만 하다 죽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고생 안 하고 죽은 사람 있습니까? 조금 많고 적다, 그것도 사실 우리의 기준이지 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병을 앓아서 오랫동안 병석에 있다가 죽었던, 실패해서 좌절하고 괴로워하다가 죽었던 이 땅의 삶은 무조건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이 이 땅의 삶은 고난이지만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성공자가 됐고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승리자가,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 해볼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더 크게 하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성공자가 되었고 승리자가 되었고 복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했지만은 신명기 33장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습니다. 너희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고 말했습니다. 너희같이 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승리한 자가 누구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자인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시련이 온다고 그래서 나는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나는 소망이 확고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자가 되었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습니다. 지금 승천하신 주님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은 우리의 신앙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 말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아닙니까? 그 때문에 그걸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시험되는 일도 많고 고난이 많아도 우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광의 부활을 할 것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내일 오늘 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되고 우리가 영광주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몸을 입고 의의 몸을 입고 우리는 거기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때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일에 힘쓰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너무 조금 아프니 어쩌니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나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생각을 하세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나를 승리케 하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멸망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우리 다 연약합니다. 우리 다 모자릅니다. 우리 다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말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흠도 많고 실수도 많고 약점도 많고 부족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어두운 가운데 헤매며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던 삶이었지만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견고히 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